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의지에다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위하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면 내 몸이, 내 인생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거야 라고 늘 기대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됐냐고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을 보면 생각은 되게 많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교회도 잘 충성하고 싶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싶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지난주만 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이 말씀대로 이런 걸 얻었으니까 이런 생각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목사님이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보내달라는 걸 내가 꼭 해야지.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행동에서 낳은 결과들인데, 행동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들이 행위라고 하는데, 그 행위는 절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이루어지는 거다? 내 의지로 이루어진 거다. 내 의지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의지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의지는 인간의 의지가 있고 또 누구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하나님의 의지의 특성은 흠이 없으시다는 거죠. 왜 흠이 없나 봤더니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진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는 흠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의지는 무언가가 만들어진 창조 이후가 아니라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막을 수 있는 역학적 방해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는 그 결과가 100% 전지전능하게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소매상처럼 우리의 몸이 자아가 만들어진 다음에 나온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사춘기에 그 성장기의 사춘기에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이게 생겨나고 각성된다 그러잖아요. 제2의 성장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2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때에 결국 나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은 먼저 만들어져 있고 그 이후에 의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반드시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흠? 이미 만들어진 몸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하냐에 따라서, 내 몸이 약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슬픔이 많이 있냐, 내 마음이 기쁨이 많이 있냐에 따라서 내 의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는 흠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의지는 역학적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창조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창조된 세상 속에서는 저마다의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있어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의 생존이 나의 생존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존이 다른 사람의 생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역학적 방해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 힘들이.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의지는 역학적 방해 요소가 크면 클수록 의지가 저지당하게 되는 거고, 역학적 방해 요소가 작으면 작을수록 의지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행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는 이렇게 흠이 없는 의지와 그 다음에 창세 전에 이미 생산품이 만들기 전에 있는 의지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예정된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두 번째, 같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은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지식과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은 목사님의 행동과 장로님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뭐가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때도 이제 지금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왜 우리들은 왜 한마음이 안 되는 거야. 그 한마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행동들을 안 했을 때 한마음이 안 됐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 이유는 당연한 거라고. 어떻게?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한다면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오늘 에베소서 4장처럼 한 마음, 한 성령, 한 주,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두 번째, 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같은 지식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의지에 흠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행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한 실천하는 행위가 다르다면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가진 의지의 흠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지의 흠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린 몰라. 우리 서로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거 빼놓고는 모르잖아요. 알려주는 거 빼놓고는. 근데 내 의지에 흠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희노애락 5, 6, 7정에 대한 걸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닌 인간의 아주 5, 6, 7정이라는 그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대한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동일한 걸 들어도요. 이걸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흠이 있다는 게 뭐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건데, 죄가 뭐냐면 죄자는요 그물 망자에다가 날비자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데 어디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는 게 죄가 있다고요. 만약에 죄가 없으면 계속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있다라는 것, 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행위하고 무엇인가를 행위하는 것들을 막는 요인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생각하고 경험한 것대로 우리는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술술 협동하게 잘 풀려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랑 이렇게 하기로 해서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같은 행위를 하기로 했는데 아침 되니까 아내가 나 안 할래? 남편이 나 그거 안 할래?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난 추석이지만 성묘를 가려고 그 전까지만 해도 애들한테 다 야 이제 우리 성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딱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려는 그 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승질을 내버린다고요. 니들은 왜 내 말도 안 들어?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바보 멍청이들이지 막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 가정에 뭐가 많은 거예요? 흠이 많은 거예요. 그 가정에 죄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사업터에 죄가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걸 실천하는 행위를 하는데 장로님도 안 오고 집사님도 안 오고 권사님도 안 오고 막 저기저기에서는 이걸 왜 했어요? 이걸 뭐하러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그 교회에 뭐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흠이 많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살아야 돼. 그럼 이 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흠을 없애는 거는 죄를 없애야 되는 건데요. 죄를 없애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줬으면 죄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은 죄의 근원적인 것을 끊어버리는 거지 죄를 다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죄를 하나님을 알게 해줌으로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지 예수님이 죄 사함해주면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안 집니까? 아니죠.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다시는 그렇게 죄 짓지 마 라는 예수님의 당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결국 뭐냐? 흠이라는 것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흠과 죄는 무지다.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흠이 많고 죄를 많이 짓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니들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당대의 이스라엘 시대에 자기들이 최고로 높고 최고로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흠과 죄는 뭐로부터 비롯되냐면 뭐가 된다? 무지, 알미 아닌 거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지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정말 뱀이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닌 걸 알았더라면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뭔가 잘못된 것들이 이게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알면 그 행위를 했겠어요? 안 했겠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 모든 흠과 죄의 원인은 뭐다? 무지다. 그럼 이 무지를 안 하려면 죄를 갖다 안 지려면 우린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행위가 흠 없는 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식과 경험으로 얻는 알미 아니라 사랑으로 아는 알미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알을 알려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의 제자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할수록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뭘 알 수 있다? 저를 알 수 있어요.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제가 저를 오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를 사랑을 해야지만 서로서로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아내와 남편은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를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어떤 의지가 역학적 방해 요소를 덜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역학적 방해 요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오욕칠정의 욕심과 욕망의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봐봐요. 어떤 사람이 친구도 배신하고 다른 사람도 다 배신하고 난 성공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그 욕심과 욕망이 강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장기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아예 없어가지고 엄청난 삶의 방해 요소들을 경험했던 사람. 또 혹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억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가진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학적으로 의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려는 그 의지가 아닌 사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역학적 방해 요소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가 되냐면 악이에요. 뭐라고요? 악이라는 건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죄는 내가 저지른 거예요. 죄는 이미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의지화 시켜버린 게 죄라면, 악은 나의 의지랑은 관계없어. 내 생각도 관계없어. 그냥 악은 힘과 압력으로 우리를 갖다가 피해를 주고 공격을 하는 것들이 뭐가 되냐면 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가 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그 아담이 있는 지경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죄가 돼서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더 이상 그 땅에서 가인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은 뭐냐면 타인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악이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내가 타인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상처를 입혔어. 그럼 나는 편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악은 당하거나 하거나 내가 하거나 내가 당하거나 관계없이 악은 마음을 가둬놓아요. 악이 뭐냐면 이 악자가 이게 사망이 갇힌 곳에 마음을 가두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 사방에 다 가져주는 거. 아까 죄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날아가다 그물에 딱 걸려버리는 게 죄라면, 악은 뭐가 되냐면 마음을 감옥 같은 데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가다버리는 게 악이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역학적 방해 요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당하면 당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어디에 무덤 같은 곳에, 감옥 같은 곳에 뭐 하는 거예요?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육칠정의 의지에 희생당하는, 오육칠정의 욕심에 희생당하는 희생양으로 살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해요? 방해 요소를 받지 않는, 역학적 방해 요소를 받지 않는 의지로 가야지만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해피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우리의 의지가 흠이 없고 역학적 방해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는 속사람 얘기를 하고, 그 속사람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여된 몸을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근데 이 교회는 이런 물질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새롭게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몸이 만들어지는 게 교회라고.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몸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몸이 점점 성장하고 속사람의 몸이 점점 만들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의지는 흠이 없는 의지가 나오고, 우리의 의지는 역학적 방해 요소를 얻지 않는 의지가 나오니 그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굿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당장 앞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것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은 모든 심판과 모든 역경이 다 끝난 후에도 이 몸은 뭐 한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죠. 이 몸은 남아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몸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입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여한 그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몸을 어떻게 보냐면 머리, 어깨, 발, 무릎, 팔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이 몸은 뇌가 자라면서 몸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커지는 거잖아요. 키가 크고. 그러면 하나님의 몸은 인간의 몸 같은 이 속사람의 몸이 이 물질의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은 있을 수가 있어요. 보여지는 모습의 형상은 있어도 물질의 몸, 바디 같은 그런 성장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바래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린 양의 몸을 이 전신갑주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어린 양의 몸을 묘사하는 그 두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 교회의 몸, 이 물질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몸도 마찬가지로 그 생김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봤더니 머리부터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몸은 머리부터가 아니라 뭐부터 나오냐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니 몸이 있으니까 허리띠가 띠질 거 아니고 비유적 표현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속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몸에 입혀진 것을 보면 그 몸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데 첫 번째로 뭐부터 이루어지냐 봤더니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몸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의 몸은 시작됨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부터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행위가 나의 삶 속에 펼쳐지고 싶어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진리는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의 허리 새로 태어난 그 몸이 허리로 되어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위아래가 생긴다는 거지. 허리라는 게 큰 힘을 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 몸이 어떤 몸인가 봤더니 어떤 몸이래요? 의의 호심경. 가슴 부분이죠. 이제 허리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가슴 부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 뭐가 되냐면 의의 호심경을 쓰는. 그러니까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막는 갑옷인데요. 그 가슴 내부, 그 호심경 내부에 뭐가 있냐면 의가 있다. 그럼 가슴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의는 자기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슴이 희생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의 몸이 어떤 몸인지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으로 볼 수 없지만 그곳에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가슴이야. 남에게 자기를 희생하려고 자기를 갖다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몸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자기 희생으로 두근두근 뜁니까? 돈만 보면 두근두근 뜁니까? 맛있는 것만 보면 두근두근 뜁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뭐로 이루어졌냐고요? 뭔가 남을 돕고 뭔가 희생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하고 이랬을 때 그 마음이 두근두근 뛴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교회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리로 내려가가지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뭐 하나님 나라 전한다, 예수님 전한다고 하는데 거리 나가서 막 욕하고 막 못된 막 집회하고 이런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참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는 뭐로 구분할 수 있냐면 평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나와서 복음 전할 때 참 칼로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죄 짓고 돈이 있던 아픈 자들 모두 그 사람들에게 뭘 준 거예요? 평안을. 그러니까 복음의 참 복음은 평안으로 우리는 결정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판결이 되는 것을. 다시 말해 이제 우리의 신발, 우리가 걸어가는 데는 무슨 신발을 줘야 되냐면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우리 발이라고, 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의 의지로 만들어진 교회의 그 발 부분은 평화의 복음이라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평화,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피스. 그 정말 평화를 우리가 그 안으로 나가야 돼. 어떤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옆에서 구경만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기름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딱 보면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다 해결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우리가 몸으로 보면 우리는 방패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는 그걸 도구로 생각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바래요. 믿음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되지만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도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이 뭐하면 뭐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방패가 된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집사님, 믿음이 사랑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랑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저 사람한테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건 믿음이라고요.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제 마음이 장로님 안에 있어. 그럼 장로님은 저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방패가 쳐졌다고, 우리에게. 그럼 뭐가 불화살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쏴대도 우리 장로님과 저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으면 저는 믿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구별된 거? 내 안에 다른 있게 들어온 건 믿음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방패가 돼서 뚫는 불화살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우리의 이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 부분. 이 뇌는 있잖아요. 이 구원, 멸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인간에겐 뇌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진 몸은 이건 뭐냐면 오직 구원밖에 없어. 셀베이션. 구원.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세상의 구원. 형제의 구원. 자매의 구원. 이 구원이 셀베이션이 막 어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갖다 이겨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을 여러분의 머리에서 지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리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과 소망과 그런 쪽에 우리가 막 생각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까? 우리 부모를 어떻게 구원해 줄까? 이게 우리의 머리에 뇌작용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의 그리스도의 의지로 만들어진 속사람의 몸의 그 형상이 그거예요, 역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있다는 거예요. 방패도 있고 검도 있고. 이건 도구가 아니라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말씀, 성령의 깨달음의 검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뭐 하는 거예요? 막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불화살을 쏜 그 죄악을 어떻게 알아? 검으로 없애버리는 것도 속사람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아까 처음부터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띠, 진리의 허리, 의의 가슴이라고 하죠. 의의 호신경이니까 가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산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그동안 소매상, 누군가가 준 거 갖다가 전하는 사람,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라고 구원의 투구를 만들어 놓으면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라고 하면 그 성령의 검을 갖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는 것만 해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그게 가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짓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린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행위를 한다는 건 뭐가 되냐면 이런 것들을 생산자, 만드는 자가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생산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생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진리의 허리가 있으니까. 평화의 신발을 발이 있으니까 그 발이 있는 사람에겐 평화의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생산자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스스로 지어지고 세워지는 거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새로 태어나는 우리의 몸은 바디적인 육체, 자아가 인식하고 깨닫는 그 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